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 관세음보살 연불이에요.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불교계도 이렇게 참불과 이렇게 음악을 듣기도 하고 명상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이라는 게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힌두이즘 명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지금 명상의 붐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명상을 하는 경우가 요가 센터가 많죠. 요가 자체가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기 그래갖고 명상하는 사람들이 요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명상은 가만히 있기도 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몸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거기에 이제 명상이 같이 결합이 돼 있는 건데 그 요가와 명상이 결합된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모든 명상은 힌두이즘식 명상이에요. 그리고 그 명상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쫙 잡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평화롭게 만드는 것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명상의 시스템이 무엇이 다른지를 오늘 좀 느껴보셨으면 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참불가를 이렇게 쳤어요. 우리 참불가를 키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가만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음악만 나오네요. 저도 참 좋아하는 참불가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연불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관세음보살님처럼 편안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한번 편안하게 잠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눈을 편안하게 하고 몸도 편안하게 하고 눈을 딱 감고 한번 느껴보세요. 자, 한번 어떤 느낌이셨는지 아니면 집에서 명상을 할 때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편안해지죠. 그죠? 관세음보살 지금의 요 연불 음악도 들으면 편안해지지 않으셨나요? 편안해지죠, 그죠?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편안해졌어요. 이 편안해지는 것과 저희가 그동안 이제 부처님 사념처 수행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음챙김 수행을 하는 수행과 차이가 뭔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느끼는 요 편안함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상의 차이가 뭔지를 그래야 마음을 수행하는 불교 아니면 불교를 떠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이 편안해지는 것 자체를 음악을 들어서 아니면 자연 소리를 들어서 무언가를 들어서 편안해지는 이 자체가 나의 마음을 딱 챙기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러한 수행을 하라고. 근데 부처님의 어디 말씀에도 이러한 수행을 하라는 말씀이 없으셔요. 왜 없을까? 왜 없는 걸까? 왜? 이거는 불교 명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좀 궁금하지 않았을까? 저는 궁금했거든요. 이게 궁금하신 분 없으셨어요? 저만 궁금했을까? 왜 저는 궁금했냐 하면 우리 50 이제 초반 분들은 우리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명상 붐이 쫙 일어났던 것
아시나요? 그 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붐이 더 컸어요. 굉장했어요. 그때는. 단 다음에는 누구지? 그 시 쓰시는 그분이 인도도 갔다 오시고 그러면서 오쇼 라주니시 하면서 막 붐이 확 일어나고 이것이 힌두이즘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런 명상센터도 다니고 그분들 제 아는 친구는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나? 제 아는 그 동생은 돈 벌어서 돈만 벌면 인도 수행처 가고 아슈람 그래서 수행처 가고 갔다가 이제 돈 다 수확하면 또 오고 저도 그거 보고 저보고도 오빠 한번 가보라고 너무 좋다고 저는 이제 그때 좀 다른 거에 푹 빠져 있었어서 근데 그거는 이제 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명상 그러는데 저도 그러니까 그 친구 따라서 또 관심이 있어서 명상센터도 그때 명상센터가 무수히 많았어요. 동네에 그냥 처처에 있고 그때 요가센터도 막 있고 가서 보면 앉아서 음악을 이렇게 틀으면서 앉아 있고 그럼 편안하고 음악을 언제나 같이 하는구나. 근데 그분들은 음악이 이렇게 나오면 춤도 추고 음악에 맞춰서 아시람에서도 그렇게 하니? 그러더니 아시람에서도 그렇게 춤도 추고 음악에 맞춘대요. 부처님 명상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음악 소리에 춤추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무엇이 다른 걸까? 이거 다른 게 무엇일까? 왜 음악을 들으면 분명히 편안한데 부처님께서는 왜 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우리 이제 출간 이제 스님들 삼위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음악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까지 하셔요. 왜 그럴까? 이제 말씀을 오늘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명상을 지금 이제 몇 강 됐잖아요. 몇 주 됐는데. 저도 처음에 명상에 관심이 있고 다닐 때는 단전호흡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래서 기가 어디에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아니면 인도 힌두이즘 명상에서는 그 기운이라는 게 어떻게 돌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명상이라는 게 이걸 하는 건가 보다라고 인식도 있었고 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경전의 수행을 이야기하실 때 이걸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러한 어떠한 신비적인 어떤 기운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명상은 분명해요. 마음이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이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만 그 다음에 삼매도 되고 그 다음에 지혜도 넘어가요.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마음을 붙잡을 때에 이 음악이라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왜 도움이 안 된다고 했을까? 우리 현대인에겐 분명히 힘들 때 자연을 바라보면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거 아니면은 저기 펼쳐져 있는 녹색의 향연을 쫙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분명히 편해져요. 근데 부처님 명상법에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편안해져 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런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편안해져요. 물소리 들어도 편안해지고 이렇게. 물론 이제 그런 물소리를 갖고 이렇게 하는 수행법이 후대에는 있긴 있으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을 들으면서 편안해져라 라는 수행을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죠. 거기에 요 음악이. 분명히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죠? 왜 없을까? 왜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한번 오늘 처음에 오셨어도 우리 보살님도 그동안 이렇게 명상을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요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셨을까? 안 하신 이유는 분명히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마음을 딱 붙잡는 것과는 다른 거야. 해가 돼 라고 생각하셨으니까 분명히 그랬겠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명확하게 짚고 가려고. 그래야 불교 명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왜 불교 명상이 정말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저는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미얀마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위파사나 수행, 우리 한국에서도 불교 수행에서 이렇게 유행을 하는데, 위파사나 수행은 미얀마에서 있었던 위파사나 수행은 이것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요즘에 만들어진 수행법이에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리미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집중을 하면 빛이 딱 보이고 빛이 보이는 상태가 가야 수행이 들어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왜 제가 이런 것을 비판했는지도 이 음악이 어떠한 상황에서 왜 이럴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왜 음악을 보고 이렇게 편안해지는데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 안 하셨을까? 그리고 음악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 출가한 스님들에게 음악 듣지 마, 향락에 빠지지 마 라고 하셨을까? 왜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쭤볼 거예요. 질문을 할 거예요. 이제는 질문도 이제 하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행을 할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잡았냐 하면, 저도 명상에 대한 강의를 솔직히 지금 이제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는데, 제가 하면서 잡았던 것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명상은 경전에 보면 명상이라는 걸 왜 하는지, 내가 명상을 통해서 어떠하게 나를 붙잡고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명상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명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 현상, 모습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절대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처음 명상할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명상 처음 할 때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단전호흡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호흡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질문이 있냐 하면, 명상이라는 것이 지금 알려져 있는 명상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상이 아니고 어떠한 신비적인 기운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일반화돼서 이야기되고 있어서 그래요. 이건 불교 명상이 아니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을 이렇게 들어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얻는 것 같은 것,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불교 명상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셨으면 불교 명상이 아니겠죠? 그죠? 그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일까? 기술적인 게 아니에요. 기술이라는 건 아무 필요 없어요. 명상에서, 불교 명상에서는 기술이라는 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제가 들숨날숨에 이렇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코에 한번 걸어 보세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들숨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 다음에 들숨날숨에 집중해 보세요 하면서 이것이 어떠한 심리 상태나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느껴보시라고. 그래서 명상은, 불교 명상은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맞게 내가 마음을 딱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고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아니고 내가 왜 명상을 해야 되는가? 명상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왜 음악을 들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신 걸까?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 출가자 제자들에게 음악을 듣고 어떤 것에 가지 마라고 왜 금지까지 하셨을까? 왜일까? 왜일까요? 우리 거사님 왜인 것 같으세요? 그거는 결국은 느낌만을 키우고 그것에서 이제 벗어났을 때 현실적인 그 자리에 왔을 때는 전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의식을 키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서 그러시면. 벌써 정답을 이야기하시면 어떡해요? 맞아요.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음악을 들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건 느낌이
느낌 그 상태가 그러하게 되는 거예요. 즉 느낌을 키우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편안하다는 것이 느낌이 편할 것인가 아니면 의식이 행복할 것인가 이 차이가 있어요. 느낌이 그럼 편하다는 것을 왜 부처님께서는 강조를 안 하실까? 왜일까요, 보살님? 순간 네, 그런 감정에 그 순간 그냥 그 좋았던 편안했던 게 순간에 있었다가 그 또 저기 하면 현실로 돌아오면 또 힘들어지는 거. 더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느낌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에서 하나의 나의 마음을 구성하는 감각 중에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감각인데 그것이 나의 업을 바탕하는 나의 기본적인 감각이에요. 근데 이 감각은 나의 마음과 따로 놀아요. 즉 느낌을 내가 음악을 들어서 내가 편안해 하는 것은 나의 의식이나 나의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고 느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의 편안함은 내가 컨트롤 시키는 게 아니고 얘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 명상은 철저하게 내가 나를 컨트롤 시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나라는 것도 변화하고 있잖아요. 변화한다고 해서 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변화 속에서 나의 의식이라고 내가 딱 붙잡을 수 있는 이 존재까지는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저는 지금의 과학의 힘을 빌려서 의식이라는 부분, 전두엽이란 이 부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분명히 제가 새 매경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렇게 다니는데 감각이 있어 마음이 있어서 내 자리에 있는 마음의 메추라기가 내 자리에 있으면은 쫙 매가 지나가다가 이 매라는 것이 감각이에요. 흐르는 감각. 거기에서 마음의 감각적인 마음이 쫙 가다가 도망을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것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이 감각이나 느낌으로 왔어요. 이 느낌으로 온다는 것이요. 이게 이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느낌이 마음으로 올 때 사람 마음을 가장 크게 깰 수 있어요. 이 느낌이라는 것이. 우리가 6.25가 지나서 사람이 살기 힘들 때는요. 자살률이 크지 않아요. 정말 힘들 땐 먹고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어느 때 우리가 자살률이 많아지느냐? 지금 현대 같을 때. 6.25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삶이 살아가는데 지금이 훨씬 좋은 때죠. 근데 자살률은 더 많아요. 왜 더 많을까요? 왜? 느낌이라는 것이 어떠한 좋고 싫고 나는 이루고 싶고 저러고 싶고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어떻고 하는 이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흔히 우울증이 오든가 아니면 공황장애가 올 때도 보면 관계 속에서 내가 어쩌지 못할 때의 마음의 상처가 받을 때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 살기 힘들어가지고 막 먹고 살려고 하는데 마음의 상처 받을 게 어디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내가 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민할 겨를이 없어요. 이때엔. 그러니까 이때에는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때 예술을 한다는 분들은 그냥 하대받고 야 무슨 예술을 해 그러는데 지금은 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예술을 하는 분들이 더 대우를 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 느낌이라는 것이 대우받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그런데 이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서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이 느낌이에요. 현대인에게 정말 크게 작용하는 건 이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인이 이 느낌에 힘들어졌을 때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함을 찾고 있다. 그러면 이 느낌이 편안함을 찾았으니까 느낌의 편안함 속에서 느낌은 더 커진 거예요. 마음에서. 느낌은 확장된 거예요. 섬세하게 확장된 거예요. 편안하고 느끼고 있지만 나의 느낌은 확장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앉아서 음악 들을 땐 편안한데 음악이 탁 꺼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불안한 거죠. 내가 자연 속에 있으면 참 편안한데 자연과 떨어져서 도심에서 사람과 관계에 딱 들어갔을 땐 불안한 거죠. 이겨내질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이겨내요? 느낌에 익숙한데. 느낌이 편안한 느낌에 익숙하다고 해서 내가 혼자서 편안함을 계속 만들고 있다. 그런 사람들 지금 있죠. 그냥 이렇게 누군가의 관계 맺는 게 너무 싫어서 혼자 있는 거에 편안함을 느낀 사람들. 집안에서 게임만 하는 사람들. 내 방에서 나가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유는 느낌에 확 빠져서 그래요. 이 느낌의 두려움이 있으니까 느낌의 편안함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음악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음악도.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함을 느끼기만 하는 분들, 그래서 음악을 참 좋아해서 음악에 참해 라고 하는데 가까이 가보면 굉장히 예민하고 성격이 섬세한 분들 많으세요. 대범하지 못해요. 그분들은 말의 상처도 잘 받고 관계의 상처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느낌이라는 것을 굉장히 내가 이겨내야 될 하나의 떠다니는 마음 같은 것, 내 자리에 있는 마음이 아닌 것으로 놓으신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음악을 들어서 편안해진다. 집에서도 그렇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음악을 들어서 편안하고 싶어. 저도 힘들 때는 가끔 음악을 듣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예전에는 한 10대 때는 제가 군대 갔을 때 우리 보강동이라고 진짜 산동네였어요. 보강동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한남동 있고 이태원 있고. 보강동에서 우리 어릴 때 중학교 가려고 하고 막 계단 내려가면 비석이 계단이었어요. 그 공동묘지였어요, 원래. 이태원 공동묘지가 거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수구 공사하다 보면 막 비녀 나오고 해골 나오고 우리 그래요. 우리 동네 그랬어요. 그 상동네 같은 우리 보강동. 근데 우리 형이 기타를 쳤는데 형이 없으면 저도 기타 이렇게 친다고 하면서 혼자 그 노래를 막 부르는데 제가 지금도 노래가 솔직히 음치예요. 근데 하도 연습을 해서 부르던 것만 하도 암기하면 부를 줄 알잖아요. 이렇게 그거지. 저는 알아요. 음치라는 걸 알거든요. 그 연불도 제가 연불을 너무 못해가지고 우리 은사 스님께서 연불 한번 해보라고 출가한 지 한 3년, 4년 됐을 거예요. 연불을 했더니 제 연불을 듣다가 야, 너는 누구 있을 때 하면 안 되겠다. 저한테. 그래서 지금 제 연불은 정말 몇 년간을 진짜 들으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한글로 하고 싶으니까 한글로 나왔을 때는 와 좋다고 한글로만 하고 그 정도로 이제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니까 그런데 또 고함 지르는 건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 보강동은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러니까 기타 치면서 막 이렇게 노래를 막 거의 10대 때인데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냥 못 부르는 노래인데 고함 치면 그 주위 분들이 금방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20대 초반에 군대를 갔죠. 그랬더니 동네 분들이 다 알더래요. 저 막내 군대 갔다고. 노랫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래를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하고 그때 그 포크송 백과 뭐 이렇게 노래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들었던 포크송 백과는 제 세대보다 10년 전 세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그러니까 제 세대의 노래를 잘 몰라요. 이 전 세대 노래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 운전할 때는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음악 들으면 편안해지고. 근데 음악 들어서 편안해질 때 그때 제 성격을 보면 굉장히 날카로울 때 성격. 그때. 제가 예전에 20대 때 이렇게 시집 나온 걸 우리 보살님이 오늘 저도 입고 있던 거에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시도 쓰다가 이제 안 쓰는 가장 큰 이유도 시를 쓰면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 확 왔는데 그걸 표현으로 이렇게 써서 내가 만족한다는 게 그래서 그걸 이렇게 써놓고 어떤 거 한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려요. 그래도 만족이 안 돼요. 그건 막 미치는 거예요. 막 그 예민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서 지금은 안 써요. 그리고 쓰다 보면 이제 그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수준 차이를 떠나서 나는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음악도 막 듣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어요. 산타첼로의 더 모티어인가? 영어는 잘 못해가지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 7분 몇 초짜리가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들으면 저는 너무 편안해요. 근데 굉장히 격정적이에요. 첼로하고 이 피아노 소리가 굉장히 격정적인 소리가 나는데 저는 너무 편한 거죠. 근데 어쩌다 한 번은 저도 들어요. 제가 막 무언가가 막 이렇게 우리가 기분이 정말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살면서 기분 안 좋을 때가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때가 있을 땐 저는 그 음악을 딱 틀던가 저도 음악을 듣거든요. 그럼 가라앉히는데 이거로 해결하려고 안 해요. 그리고 더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조용한 곳에서 명상하죠. 그리고 이걸 붙잡으려고. 내가 나를 컨트롤하려고, 붙잡으려고. 왜? 느낌에 빠지면 내가 사라져요. 느낌에 빠지면 내 마음자리가 사라져요. 이 느낌이 나를 지배해요. 이 느낌에 지배당하면요, 굉장히 섬세해지는데 너무 섬세해지게 되면 이 느낌이 너무 예민하면요, 사람의 느낌이 금방금방 와요. 정말 강하게 와요. 저는 또 10대, 20대 초반에 이런 것에 푹 빠져 있었으니까 뭐 흔히 관상 보는 것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전철 타고 다니면은 그냥 시간 가는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얼굴 보는 걸 좋아해서. 근데 그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면 이 느낌이 올라온다는 게 뭐냐 하면 나의 업력이 나를 치는 거예요. 업이 움직이게 되면요, 업은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갖고 있어요. 우리는 공업중생 들어보셨나요? 공업중생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느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요. 거의 비슷하게. 차이 없어요. 그 중에서 나만의 특색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속인들이 신내림 한다는 것이 의식을 뚝 떨어뜨리는 거라고. 느낌이라는 감각만 확 키우는 거예요. 예. 이 느낌이란 감각이 확 올라오잖아요. 의식 다시 차리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무속하시는 분들이 예민하고 섬세하고 우리가 이야기한 순수함까지 또 빠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술하시는 분들이 순수하시잖아요. 근데 순수하다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의식이 약한 것일 수 있어요. 의식이. 계산할 줄 모르고. 우리는 계산적인 게 잘못된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 자꾸 분별심이 망상심이라 그러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건 조선시대에 나타나는 어떤 주자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떤 상업적인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뭘 이렇게 분석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세대에 조금 안 맞는 시대 상황도 있었고 해서 그것이 불교계까지 들어와서 분별이 망상이라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되는데 불교는 철저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왜 불교는 분별할까? 분별은 무엇이 하죠? 느낌이 하지 않아요. 의식이 하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 있어야만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거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분별이 망상이야 이야기하시는 분 전 철저하게 비판해요. 수행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야 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수행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불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망상이게 되면 부처님 경전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을 딱 분석하시고 무엇을 분석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다 망상이야가 돼요. 분별이 망상이게 되면 예를 들면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우리 반야신경. 반야신경 쫙 읽어보면요. 마음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 그래서 구경열반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분별해 놓은 거예요. 다 해체해 놓은 거거든요. 시스템을 쫙. 그런 반야신경도 망상인 게 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의식이. 불교의 명상의 핵심은요. 내가 깨어서 분별해서 느낌이나 아니면 마음 상태나 아니면 흔들리는 마음이나 이걸 딱 바라보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 명상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것은 불교 명상이 아닌 거예요. 힌두이즘 명상이에요. 근데 이 힌두이즘 명상이 익숙해요. 편안하니까. 힘들 때 음악 들으면 편안하니까.
근데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저도 몸이 아프면 진통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즉, 음악을 들어서 편안해지는 건 진통제예요. 근데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되죠? 아픈 사람이 치료 못하고 더 아프죠. 그리고 몸은 더 망가지겠죠. 진통제만 계속 맞으니까. 그거랑 똑같이 마음이 아플 때 음악만 계속 들으면요, 더 아파요.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이걸 벗어나려면 나는 혼자 방에서 음악만 계속 듣고 사람과 관계 맺지 말아야 돼요. 현실 삶이 사라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 살잖아요. 현실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현실 삶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관계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법체계는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대상이 없으면 법은 없어요.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 음악 듣고 편해요. 음악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사람과 관계를 딱 끊어놓는 것일 뿐이에요. 이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플 때 해결책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마음을 단단하게 해나가는 해결책이 아닌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딱 붙잡는 거예요. 마음을 잡아가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경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없으셔도 괜찮으세요? 우리 디가니까에 보면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쫙 해주세요. 몸을 바라봐라. 명상을 통해서 몸을 보면서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몸에 대해서 몸이라는 것이 이것이 내 거야. 그래서 이것이 아주 소중해라는 마음 때문에 이 몸에 대한 느낌 때문에 사람이 괴로울 수 있으니까 이걸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이미 우리는 교육을 받아서 26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2600년 전에는 사람들이 거의 30살 되면 죽어요. 생명이 길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거사님 군대 가보셨으니까 우리 군대 가보신 분들 알아요? 봉화지염이라고 거사님 들어보셨죠? 봉화지염 모르세요? 곪는 거. 조금만 상처나도 곪아버리는 거. 군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안 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몰랐어요. 진짜 진짜 신의 아들이시네요. 진짜. 저는 전방 갔는데 이 몸에 전방 갔어요. 이 몸에 이렇게 저 유튜브 이렇게 하시면 가끔 찾아오신 분들이 막 놀라세요. 제가 굉장히 등치가 좋은지 아신다고. 얼굴이 이렇게. 근데 서면 키가 작죠? 제가 진짜 이 이야기가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저는 저기 이제 전방으로 갔으니까 우리 의정부에서 보충대에서 이제 우리 이제 2사단이라고 태풍부대 이렇게 훈련소를 이제 가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회발하고 전방 갔다가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대대 가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PX에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5월달이니까 추우니까 야상이 이제 잠바예요. 입고 이렇게 앉아 있고 제가 날마다 수염을 깎아서 지금 이렇지. 제가 하루만 안 깎아도 수염이. 근데 군대에 있으니까 수염이 더 이렇게 덥수룩하고 모자도 딱 쓰고 등치가 좋아 보였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병 왔다고 쫙 와서 쟤하고 저를 이제 선택해서 간 거예요. 어디서 선택해 갔냐 하면 그래도 소대에 이제 화기분대라고 있어요. 화기분대는 이거 비관총 매는 데예요. 거기 등치가 좋아야 돼요. 저녁 되는데 샤워하라고 샤워를 막 하고 있었는데 선임병들이 와가지고 우리 화기분대 누구야 신병이 그런데 누구야 그래갖고 일병 저를 보더니 바로 AXX 하면서 다들 빼짝 마른 모르고 얼굴만 크고 군대 가면 우리가 지금은 잘 먹는데 그때 가면 단 거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단 거 먹고 싶어서 막 미쳐요. 과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저는 그렇게 등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소대 우리 분대원들이 저는 과자를 본인들 회식해도 과자를 안 줬어요. 밥 많이 먹고 등치 좋아져야 된다고. 그 훈련 나가서 이렇게 텐트에 이제 분대로 있으면 막 과자 먹으면서 저는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임병들은 막 그 설탕각과 설탕물도 다 먹고 이제 훈련 끝나고 이제 복귀하니까 쓰레기 버려야 되잖아요. 봤더니 설탕을 버린 거예요.
설탕 들고 훈련하는데 이제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이게 천막처지인데 뒤에 가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해요. 설탕을 하나 딱 입에 넣었는데 그 단 걸 먹고 싶은 게 쫙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딱 느껴지잖아요. 눈물이 그 기억도 아직도 나고 군대가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이게 염증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상처 나도 골마요. 그래서 몸에 대한 집착이 몸을 그 관리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2600년 전에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명도 짧았고. 그러니까 몸에 대한 집착도 굉장히 강했을 거고, 그리고 또 2600년 전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260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정말 빨리 챙겨서 몸을 챙겨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몸에 대한 혐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거기 있는데, 이 경전의 말씀을 읽어서 이렇게 보면 지금 현대인에게는 크게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는 이유가 지금 우리들은 몸에 대해서 이미 초탈하신 분들도 많아요. 건강하려고 몸을 하지 뭐 몸이 막 소중해 막 이런 게 아니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은 챙기는 세대죠. 그래서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어떠한 그런 아름다운 거야 뭐야 그게 아니고 몸은 그냥 몸일 뿐이야 라는 걸 이미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인식 못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미 50대 넘으면 이미 다 인식해요. 그죠? 저도 인식해요. 저도 이게 우리 학교에 종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짜 이런 얘기하면 욕 많이 먹을 텐데, 이게 이제 회식 이렇게 누가 대접한다고 회식한다고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고, 저녁을 제가 안 먹거든요. 많이 먹고 왔다가 지금 이틀을 설사하고 어제 오늘 이렇게 비실비실 되고 있어요. 이미 몸이 예전 몸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몸에 대해서 집착은 버렸으나 그만큼 관리를 하는 세대,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몸에 대한 혐오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근본 물질에 대해서 사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쫙 하시는데, 저는 이 사대라는 부분도 이제 사대라는 게 지수화풍, 몸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지금 현대인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저는 이 이야기 하는데, 몸이라는 게 다 알잖아요. 전자, 이렇게 미세의 세계로 쫙 들어가면 우리는 원자가 있고 거기에 전자가 놀고 있고, 원자는 중성자, 양성자가 있고, 이렇게 전자는 음극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빛이 전자를 통과를 못하니까 이게 비춰오니까 이게 물질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느낌이 와서 탁 단다는 것은 마이너스와 전자가 만나니까 통과를 못하는 거고, 그죠? 이 전자보다 더 아주 어떠한 전자가 있으니까 통과할 수 있겠죠? 그런 게 뭐 적외선 그런 건 통과를 하는 거고, 이렇게요. 이미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이 이미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알아요. 몸에 대해서 우리는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공동묘지에서도 몸에 썩는 걸 보면서 집착을 버려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몸에 대한 관찰에서 집착을 버리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가능한데, 느낌의 관찰이라는 것에 왔을 때,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어떠한 마음을 사념처라는 어떤 그런 기둥에 딱 붙잡는데, 붙잡을 때 몸에 붙잡잖아요. 몸이라는 기둥이 이 몸이라는 것에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이것에 집착하면 안 돼, 이것도 다 사라지는 거야 라는 걸 인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느낌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하는데, 느낌이라는 것이 현대인에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느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느낌에 우리가 기대게 돼요. 기대게 돼서 느낌에 기대기에 너무 좋은 것이 바로 내가 힘들 때, 젊은 분들이 힘들 때 나이트에 가서 춤추고 오면 마음이 너무 편하죠. 그죠?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나의 마음을 풀어주는 절대적인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진통제 같은 것이다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 나의 마음을 딱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마음 풀어주는 거 없어요. 스스로가 마음을 붙잡는 거 외에는. 그래서 내 마음을 푸는 방법, 마음을 탁 붙잡아서 느낌이라는 게 무엇이야. 절대적인 게 아니고 내 삶에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야. 느낌에 이렇게 내가 치우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여실히 바라보는 것. 이게 분별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볼 수 있는 것.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요. 제 인과에 사람마다의 다 기질이 있어서 사람마다 인과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어떠한 느낌에 어떠한 감정에 강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저는 어떤 것에 강할까요? 저는 상이 굉장히 강해요. 느낌과 상이 강해가지고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딱 붙잡혀서 이거로 세상을 먼저 보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하다는 걸 제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하고 부딪혔을 때 내가 이기려고 그래요. 상이라는 느낌에 꽉 사로잡히면 우리가 수상할 때 상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상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준 같은 건데 이 상이라는 것도 받침에는 느낌이 같이 있어요. 느낌이 이게 좋은 거야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상도 있을 수 없어요. 이게 강한 분들은 좋고 싫은 게 분명해요. 근데 세상에 좋고 싫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나에게 있는 거지. 내가 좋고 싫은 게 있는 거지. 세상에 좋고 싫은 게 있냐고요. 세상에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기 이렇게 단풍나무가 좋은 거죠. 내가 좋을 뿐이지. 단풍나무가 좋은 건가요? 좋고 싫은 게 어딨어요? 단풍나무는 단풍나무지. 그죠? 우리는 내가 좋고 싫은 걸 만드는 거예요. 왜? 느낌 속에서 단풍이라는 게 그늘지게 하고 나의 눈에 뭐하고 하면서 그림을 쫙 그려놓으면 상이 그리는 거예요. 느낌이 상을 그려서 나는 이래라고 딱 만들려고 우리는 살아와요. 이게 저는 굉장히 강해요. 어릴 때부터 이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 이걸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어도 확 올라올 땐 여기에 치우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상해. 그래서 이걸 이겨내려고 이거를 언제나 이렇게 탁탁탁 하면서 깨려고 많이 하고 그래서 명상할 때도 언제나 이걸 이겨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요. 사람마다 나를 괴롭게 만들고 관계 맺음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다른데 이걸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걸 딱 알고 이 마음이 딱 올라와서 이걸 딱 챙기고 할 수 있는 이 힘. 이 힘이 생기면 내가 딱 왔을 때 이게 불안한데 그러면 사람들하고 상의할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귀가 열려요. 느낌이 강한 분들은요. 상의 잘 못해요. 상이 강한 분들도 상의 잘 못해요. 내 생각이 강해요. 상의한다면서 내 이야기 계속하고 있어요. 상의한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이건 상의가 아니죠. 느낌 속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핵심 느낌을 관찰해라. 내가 즐겁게 느낀다. 이거요. 그 즐겁게 느끼는 것을 무엇 때문에 즐겁게 느끼지라는 걸 꿰뚫어 보는 거예요. 느낌을 꿰뚫는 거예요. 내가 괴롭게 느낀다. 괴롭게 느끼는 이유를 꿰뚫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울 때 즐거울 수 있어요. 괴로울 때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괴로움에 빠지지 않고 즐거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꿰뚫고 있으면. 그리고 괴로운데 괴로움에 빠져서 내가 괴롭다 그러면 괴로움이라는 마음을 딱 잡을 수 있는 거죠. 명상을 통해서.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괴로움을 딱 왔을 때 딱 잡든가 괴로움이 별거 아니야 라고 꿰뚫든가. 명상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딱 잡든가 꿰뚫든가. 지혜와 업을 꽉 잡는 것. 마음 챙김이라는 건 이걸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설명도 같이 쫙 해주시는 거예요. 즐거움의 느낌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을 느낌을 꿰뚫어 알아라. 예, 그래서 경전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즐거움을 느낀다고 꿰뚫어 안다. 괴로움을 느끼면서 괴로움을 느낀다고 꿰뚫어 안다. 이것이 명상의 힘이에요. 명상의 힘. 이것이 된다 그러면 저도 어떤 게 딱 있을 때 마음이 딱 올라올 때 이 마음이 왜 올라오는가 꿰뚫어서 딱 알게 되면 한 발짝 쉴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죠. 한 발짝 쉬고. 그러면 세상을 누릴 수 있죠. 즐거움도 누릴 수 있고 괴로움도 누릴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신비주의 아니면 느낌을 가장 강하게 하는 이러한 명상들은 저는 부정해요. 부정한다고 할까요? 필요할 땐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나를 잠깐 달래주는 치료제로서는.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서도 자꾸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명상 앱 보면 들어가면 이렇게 음악이 좋은 음악이 나오고 좋은 말씀 들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명상 앱들이 많아요. 그것이 치료제로서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치료제가 아니고 진통제로서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 때.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마음은 치료되지 않아요. 절대 치료되지 않아요. 편안하다고 착각할 뿐이지. 우리의 느낌은 더 강해져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고 더 이상 작용 안 할 때가 생기면 이미 마음은 상처받아서 깨져요. 그 전에 고요함 속에서 들숨날숨에 챙기듯이 아니면 느낌이 왔을 때 느낌을 쫙 꿰뚫어 알듯이 내가 어디에 지금부터는 이렇게 오늘부터는 명상할 때 들숨날숨에 집중을 할 건데 들숨날숨 집중하다가 딴 생각이 딱 들면 딴 생각이 들었네 라는 걸 알아차려서 그걸 또 딱 끊고 들숨날숨에 집중하는 것을 해보세요. 그런데 나는 들숨날숨에 집중하는 것보다 단전호흡에 집중이 더 잘 돼. 그럼 집중하셔도 돼요. 뭔 상관이 있어요. 하시다가 딱 올라와서 딱 또 잡는 걸 해보셔요. 잡는 것을. 그런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즐거움이 있어. 음악을 틀지는 않을 겁니다. 즐거움이 있어. 즐거움이 뭐가 있을까요? 앉아있을 때 즐거움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게 별로 그렇게 없었어갖고 즐거움이라고 꿰뚫어 한다. 저는 이렇게 하면 음악이 그런 거지라고 할 뿐이지 음악을 계속 듣지는 않아갖고 앉아서 이렇게 바람 소리가 쫙 드는데 편안해. 그러면 편안했구나. 이게 바람 소리가 편안하네 라고 해서 딱 꿰뚫어서 아셔요. 바람 소리에 타지 마시고 타고 있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딱 앉아있는데 그 창문을 좀 열어서 앉을까요? 오늘은 그렇게 하면서 오늘은 그렇게 호흡을 할 때 합니다. 이제 해볼 거고요. 하고 나서 이제 질문도 받고 할 거고요. 최대한 편하게 앉으세요. 다리도 반갑게 하셔도 되고 그냥 가장 편하게 30분 앉아있을 겁니다. 무언가 올라오면 딱 잡는 거 연습하세요. 딱 이제 집중하면서 올라오면 딱 잡는 거. 올라오면 또 잡고 바람 소리가 쫙 들어왔는데 바람 소리를 들어서 편하다. 그럼 편한 것이 왜 편하지? 라고 딱 집중하고 그냥 바람 소리에 타지 마세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